마가복음 1장입니다. 일장 21절로 우리가 28절까지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냐며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인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이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이끌고 권수를 치르며 나오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는 새 교훈으로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의 사방에 퍼지더라.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아마 듣지 못한 분들은 아마 저번 주일 오후를 꼭 들어야 이게 지금 아마 당분간 하는 설교가 이해가 될 거예요. 1장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실은 지금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얘기한 거죠. 의도적으로. 이건 바다가 아니라 호수인데 바다란 얘기를 우리가 얘기를 들었고, 두 번째 이제 17절에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예레미야 16장 16절이나 우리가 하박국에 보았던 하박국 1장에 나왔던 이 어부라는 이 대상이 바벨론이었고 실제 구약에서는 권력과 지배자들을 어떤 뜻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것이 5세기 6세기에 들어서면서 헬라 철학의 소피스트에게 있어서는 선생 교사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마카비 혁명 이후에 수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조차도 그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의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의 스승의 교훈을 가지고 끊임없이 제자를 삼는 일들이 이제 하나는 세상으로서는 소피스트라는 이 지혜자들이 말로 언어로서의 젊은 돈 있는 자들을 낳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 그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 이것이 또한 이 신앙 안에 유대교에 들어오면서 바벨론 포로 때부터 생긴 에스라 때부터 생겼던 그 서기관, 이어지는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것이 마치 기득권의 어떠한 권력과 돈과 명예를 위해서 이것이 고착화되어지는 것이 이제 똑같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것이 거반 500년 가까이 오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구전토라라는 이 구전토라나 성문토라에 대한 이 모든 것들보다 장로들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스승들이 교훈해 놓은 것들이 성경 위에 서는 세대가 예수님 당시의 배경이다. 그래서 사람을, 그러니까 어부는 무엇을 낚아요? 가짜 미끼로 물고기를 낚는 거죠. 속이는 거죠, 물고기를. 동일하게 이 소피스트들이 그들의 참된 지식을 가지고 돈과 명예를 위해서 한다라고 이제 플라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부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죠. 하나는 바벨론처럼 지배를 하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것들. 야곱의 엄마가 와서 우리 아들을 좌우편에 국무총리 내무장관을 앉혀둘라는 이 말에 대한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 했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는 선생이고 교사지만 굉장한 우리에게 권력이 주어질 거라는, 말하자면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황제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았고 우리는 그런 권력을, 민족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사람의 낚는 어부라는 것을 알아들었고, 또 한 자는 그 당시에 그 교사로서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 당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교사라는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해놓고 곧바로 마태는 이것을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이사야서 9장 1, 2절을 마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죄악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얘기를 꺼냈다면 마가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한 얘기들을 얘기해놓고 곧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그 소피스트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을 낚는 교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 마가는 그 사건을 이제 어디로 끌고 가냐면 회당으로 끌고 가요. 1장 21절 보세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교사가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론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회당이라는 이곳에 안식일날 제자들과 같이 회당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무사람이 그 교회 논란이, 그러니까 지금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그 말씀에 굉장히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에스라 때부터 느헤미야에 나오는 에스라 때부터 왔던 이 서기관들이 그 에스라의 이 모든 것을 유업을 이어받아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주로 서기관들이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고 율법학자고 법관인 거죠. 서기관들이 하는 역할들이.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과 틀리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들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그 스승이 세워놓은 그 장로들의 전통들, 그 사람이 해석해 놓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제자화시키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사람의 가르침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그 영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구약의 하나님의 본문의 텍스트를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그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건데 여기에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서 그 귀신을 내쫓는 과정이 벌어지지만 이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죽기 사역에 대한 것들을 다른 데서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사건을, 그러니까 마태는 7장까지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나서 8장의 문둥병에 대한 병제를 끌고 왔다면 마가는 지금 누굴 끌고 왔냐면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푸뉴마예요.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회당이 말씀을 선포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 이곳에 더러운 영에 지배당한 사람들이 지금 이것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의도를 의도적으로 마가가 이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가랴서 가보시면 1323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 못했지만 이 말을 했을 때 스가랴는 학계와 똑같아요. 538년부터 바벨론 풀에 돌아와서 530년 2년간 성전 짓다가 성전 짓지 않죠. 520년대 학계 스가랴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 지으라고 얘기하죠. 이때 지금 이 동시대에 학계가 했던 말들을 스가랴도 동시대에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배경을 두고 역사적 배경은 이런 배경에서 지금 스가랴의 말씀 학계는 그래서 13절에 보면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 열리리라. 그러니까 1절은 다음에 하고요.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것은 지금 스가랴가 말하는 그날이라는 것은 5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당에서 선포되어진 마가는 지금 스가랴서 13장 1절이 그날이 어떤 날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날을 지금 마가는 이 스가랴서 13장 1절의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통치되는 그날을 지금 마가는 스가랴서 13장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서 첫 번째 지금 마가는 세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 우상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꺼내냐면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 거짓 선지자. 두 번째 거짓 선지자. 세 번째 지금 더러운 귀신. 똑같아 이 말도 누하예요. 귀신이 아니라 그 70인역에 지금 이 헬라어 번역이 이 더러운 영이라는 이 말이 똑같이 푸뉴마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더러운 귀신인데 더러운 영이라는 이 단어를 똑같이 예수님이 죽기 사역할 때 그 더러운 영이 회당에 지금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지금 사람을 지배해서 그가 그 더러운 영한테 잡혀져 있는 그 더러운 영을 끄집어낼 때 의도적으로 스가랴 13장 이전에 나온 이 더러운 영에 대한 그날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그날이 오시면 하나님이 이 더러운 영을 완전히 쫓아낼 거라는 이 부분들을 마가는 마가 스타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면 더러운 영과 거짓 선지자와 우상에 대한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완전히 처리할 거다. 2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 떠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그분이 오시면 우상이 완전히 깨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정리되어지고 더러운 영. 이제 먼저 우상에 대한 건 우리가 너무나 잘 보여지는 거죠. 근데 거짓 선지자는 지금 말라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400년 동안에 선지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선지자가 없어요.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의 역할을 누가 했냐면 소위 말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구약에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대언한 일이 있었는데 그 대언할 수 있는 선지자의 공백이 생겼을 때 이 자리에 차고 들어간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500년 동안에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들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에스라 같은 그런 이들이 있었다면 이제 점점 이것이 기득권화되어지고 명예와 권력과 돈이 되어지는 과정 중에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탈무드라는 말은 좋죠. 구약을 주석하고 해석해 놓은 것이 탈무드예요. 그러나 이 탈무드가 뭐다? 사람이 해석해 놓은 것들인데 구약의 선지자 에레미야, 이사야, 호세야, 미가 이와 같은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대언의 영이 임해서 얘기한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의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해석해 놓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엔 좋은 의도였는데 나중에는 이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명예를 유지하고 그와 같은 것이 나중 500년 뒤에는 뭐가 생겨요? 사내들이 공회원이라는 70명 위에 대제사장이 사내들에게 대장이죠. 로마가 어떻게 해요? 로마가 자치권을 줘버리는 거예요. 재판할 수 있어. 그들에게 행정권도 주고 법권도 주고 다 줘버린 거. 어디에? 사내 공회. 사내들이 공회원은 이 5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는 이 대체적인 이 대체 인간이었던 이 대체를 지금 최종 집합체가 사내들이 공회원인 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내들이 공회원은 어떤 경우도 깰 수 없는 견고한 진인 거예요. 여기서 그냥 성경을 하나 구약 성경을 갖다 놓고 해석해 놓고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권력기관이 이곳으로 왔던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이 자체가 실제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가면 이것을 이제 전통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가가 꺼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짓 선지자라고 한 이 부분들은 바벨론 포로 후에 500년 말라기 이후에 없었던 이 선지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누구를 뜻하냐면, 지금 마가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우회적으로 지금 얘기하면서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마가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첫 번째 깨부신 것이 너희들이 가르침이 잘못됐어. 너희들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왜 더러운 영이 지배라고 귀신이 있어. 지금 이걸 끌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계시록 16장으로 가보시면 나머지 12절 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라데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 입이 뭐다? 더러운 영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다? 더러운 영인 거예요. 더러운 영을 가진 계시록에서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 더러운 영인 거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과 반대되는 그 더러운 영이 실제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졌다. 다시 우리가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시면 22절 무사람이 그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을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이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이건 히브리적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이 예수의 당신의 영역이 있고 우리 영역이 있는데 왜 우리 영역에 침범해 들어와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요. 말하지 그 경계선이 있단 말이에요. 당신과 무관하다라는 것은 사람 사이에 그 경계선이 있듯이 이 히브리적 사고 안에서 삶의 관용적 표현이니까 우리 섹터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인데 왜 우리 영역을 침노해 들어와요라고 지금 귀신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귀신을 잃은 자가. 그러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의 누구인 줄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라. 지금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지를 지금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니라. 이 잠잠하던 헬라어 단어는 그냥 짐승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악한 영들의 그들의 말조차도 권위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 지금 이 단어를 그냥 잠잠하라고 얘기하자면 이 단어는 정확하게 짐승에게 재갈을 물리듯이 더러운 영과 귀신의 말을 못하도록 그 권세로 완전히 깨부셨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큰 소리를 지르고 나온지라.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말하자면 회당 안에서 지금 그 어떤 사람에게 더러운 영이 임했던 그 귀신이 실제적으로 드러나 버린 거죠. 드러나서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나가는 일들이 하나의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낚는 어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소피스트나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이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귀신이 떠나되고 거짓 선지자들의 영이 드러나게 되고 우상이 떠나가게 되고 더러운 영이 지배받게 된다. 이제 떠나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다? 사람을 낚는 어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 마가는 사람 낚는 제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이론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우상이 떠나가게 되고 파괴되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더러운 영이 쫓겨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치게 되어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마가가. 말하자면 지금
기득권의 전부는 아니지만 99%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 이들이 거짓을 지금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친 거죠. 문둥병은 이미 하나님이 심판했기 때문에 그들은 병에 걸렸고 그거는 구원도 없고 지옥에 간다라고 누가 거짓을 가르친 거예요. 율법사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병자는 이미 하나님의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의 근거에 의해서 이들은 이미 하나님이 심판했기 때문에 끝났어. 그들은 절대 회복될 수도 없고 병을 고칠 수도 없고 지옥에 갈 거라고 이미 누가 가르친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공동체에서, 그 사회에서, 가정에서 완전히 고립돼서 죽일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들은 겉은 멀쩡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인간의 전통으로 잘못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귀신의 가르침으로 가르쳐서 그들이 귀신이 들 수밖에 없고 병자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신 게 누구다? 거짓 선지자다. 그게 지금 예수님 당시에 누구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가르침이 틀리다는 이 말씀을 끌고 왔다면,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을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해버린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임한 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거짓 선지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얘기하면 돌 맞아 죽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스가랴를 끌어들인 거야. 13장 1절에 날아온 그 더러운 영이, 거짓 선지자가, 그가 누군가 우상 숭배된 이것이 그날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마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의 통로가 누가?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기득권의 교사 사내들이 공회원에 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더러운 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문들을 열어놔버린 거죠. 그래서 이 마가는 너희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안식일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매일 하나님의 토라를 읽는 이 거룩해야 될 이 공간 안에 어떻게 더러운 영이 들어온 거야? 누구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이들이 여길 들어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 잘못된 더러운 영을 쫓아내버리는 그날이 이제 마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됐다? 이제 왔다라고 마가는 1장서부터 이제 16장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행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제 이 짧은 이 몇 구절이 안 되지만 이 안에서 엄청난 일들을 지금 압축 파일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다시 보시면 21절, 그들이 가움에 들어갔으니 예수께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근데 우리가 그리고 나서 23절, 마치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그러면 이제 이 말 스가랴서 13장 2절을 이야기할 때 스가랴 전체를 유대인들은 알고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스가랴서 13장으로 한 번 더 가보세요.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말하자면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셈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거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샘물의 샘과 같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와 더러움을 깨끗게 하는, 온전케 하는 그 샘의 근원이 실제적으로 그날에 올 거라는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죠. 더러운 영과 거짓됨과 우상의 이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물의 샘물의 근원인 깨끗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하게 회복될 거라고 지금 마가는 그렇게 설정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열어지고 시작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도 계시록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더러운 영의 세 가지의 그 종류 중에 한 명이가 누가 들어간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나 마태나 사복음서 안에서 이들이 이런 글을 썼을 때 직접적으로 얘기한 예수님 하지만 우회적으로 지금 이것을 얘기했을 때 그 사내들이 공회원들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성경적인 구약을 인용해 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실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후에 이 스가랴의 이 그날이라는 말이 스가랴조차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는 그날이 이날이구나. 먼 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켜서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들, 이것은 보여지는 영역들이죠. 그러나 이 영역은 이 결과로 해서 증상이죠. 우리가 감기에 바이러스가 걸리면 열도 맞고 몸살도 난다. 몸살도 나고 우리가 열이 나는 것은 선지자와 우상 숭배에 대한 거예요. 근데 진짜 감기의 문제는 뭐예요? 바이러스의 문제인 거죠. 말하자면 본질적인 문제는 이 더러운 영들이 그들을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버렸다. 뭐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와 같은 것. 인간이 가르친 교훈과 인간이 가르친 권력, 인간이 가르친 이 모든 것들에 이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오시는 모든 문들이 열어진 이 모든 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다?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됐다? 왔다라고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얘기해놓고 사람을 낚는 어부는 무엇을 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완전히 우상 숭배를 파괴하고 거짓 선지자를 때려 부시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것이 뭘 하는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하는 거다. 아멘.